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피난처가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침 묵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묵상하며 저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회개는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지은 죄와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옳지 않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에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갑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평안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서 죄를 고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고백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고백이 무거운 죄의 짐을 덜게 하기 때문일까요?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한 무신론 철학자가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신들 기독교인들에게 부러운 것 딱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돌아갈 곳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용서해 줄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불편한 회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임종을 앞두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회개의 불편함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던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불편하고 꺼리끼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같이 변함없이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며 기도의 내용 중 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며 자백하는 기도가 얼마나 될까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또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왜 나는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까? 등등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 반복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어쩔 때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끝낸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후로 같은 기도의 제목은 의도적으로 피하며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투정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라면 저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에게 주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는 자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 마음으로는 깊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시간이 오히려 변명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내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불편함 뒤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죄 사함의 평안을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공동체와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사회가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사회는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용서하지 못함에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까요? 용서가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즐겨하는 죄인된 우리들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 가지가 전제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또한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는 이유는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도 또한 하지도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용서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용서를 품으며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안에 따뜻함이 있었던 이유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성인군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분명 그들 안에도 실수와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곧 용서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차가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침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드린 기도를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고치시고 행하소서. 그것이 저희에게 아픔이 된다 해도 멈추지 마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회개는 때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로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시고 용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길 수 있게 하시며 성실해야 할 부분은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사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